모든 연장에는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망치로는 나무를 자를 수가 없지요. 톱으로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시계는요 시간을 가리키고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기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연장이라 할지라도 그 연장으로서는 다 특별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역할과 목적은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훈련된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잘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담양 땅에 이 백동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요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은혜를 받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은요 베드로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가 되어지고서 3,000명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처럼 교회의 첫 시작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 충만하는 데에 그 교회가 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요 교회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달려간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이게 바로 복음 전도요 영혼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과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 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 살아있는 걸 뭘로 느낄 수 있습니까? 심장이 바짝바짝 뛰는 것을 보고 사람이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서 뭘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환경 속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19 소방차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긴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구원해야 되고 건져야 될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요 시급하게 긴급하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긴급한 일에 신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중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좋은 이미지로 각인된 게 아니라 아주 불편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좋은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뭘 해야 되느냐, 긴급한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도로가 아무리 차들이 많아도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 그 차들이 어떻게 하죠?
홍해를 가르듯이 차들이 그 사이렌 소방차가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응급차가 구급차가 아무리 시끄럽고 사이렌 울리고 한다 할지라도 사이렌 울리고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차들이 도로 위에서 전부 다 피해 줍니다. 왜 그럽니까?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는 복음전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소방차처럼 소방차의 운전자의 심정처럼 구급차의 운전자의 심정처럼 우리는 영혼 구하는 일에 긴급하게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1975년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일로우 크릭 커뮤니티, 유명한 교회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문제점이 뭘까? 왜 교회가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1975년에 그런 모습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지? 그런 고민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었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교회의 슬로건을 새롭게 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들 영혼 구원보다는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몰두하며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이대한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오지 못하고 그게 덮여져 있는 채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 교회의 목적들이 희석화되어 버려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의 체제를 바꾸며 슬로건을 걸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대상으로 전도하라고 열심히 말을 했고, 그리고 목사님은 초신자를 대하듯이 항상 이에 뜨거운 열정 있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뒷자리에 있는 빈자리에다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헬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헬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국 사람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헬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철수, 영이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그 사람을 데려오도록 힘쓰기 위해서 빈자리에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헬이라고 이름을 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빈자리를 볼 때마다 교회 다니지 않는 헬이, 교회 다니지 않는 헬이를 바라보면서 교회 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 내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는 헬이를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는 급성장해 가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지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긴급하게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정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이고 1차적인 사명은 바로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백동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센터가 이곳에 하나님의 커뮤니티로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벌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우리들만의 잔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도 위로하고 우리도 즐겁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잔치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나눌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복음의 긴급성을 깨달아야 되며
소방차와 같이, 구급차와 같이 제일 먼저 달려가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급한 긴급성과 시급성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소방차가 화재가 났습니다. 막 삐요삐요삐요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는 관을 연결하고 소방관이 물을 뿌리려고 하는데 왜 물이 안 나와요? 그럼 그 소방차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삐요삐요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처를 받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게 응급 의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요원이 있다면 아무 필요 없는 구급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데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긴급함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서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일어나 걸으라 명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믿음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꽂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꽂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달려가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이 일어서라, 일어 걸으라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입술의 선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요, 한 돌팔이 의사가 화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의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하는 사입니다. 허가도 없이 암치료제라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 약을 팔아서 1억 4천만 원의 이 순이익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구속되어졌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왔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찰서에 와서 탄원서를 내고 그 의사를 풀어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돌팔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당신들에게는 돌팔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어준 특효약을 먹고 나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 앞에 그 돌팔이 한의사, 무면허 한의사를 향해서 전부 다 대문을 하는 겁니다. 풀어주라, 풀어주라. 결국은 풀어줬습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로 전화 오는 겁니다. 그 돌팔이 한의사 연락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을 어디에서 팝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로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약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서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있는 예수의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진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가짜가 판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간다면 파라초치, 교회 밖에 다른 공동체들이 교회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믿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할 바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서 내가 할 바를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할 바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우리 코로나19를 겪고 지금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편치 않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서여져야 됩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면 이 땅에 이 교회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동안 십자가의 복음보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보다 예수 믿으며 만사 형통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요, 평강하다, 잘된다. 또 우리는 범죄자이면서도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가 강단에서 외쳐져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멸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던 거죠. 성도에게 안수를 하면서 예언 기도를 하고, 미래를 알려준다 하면서 무슨 심령 기도, 예언 기도를 하며, 기도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대학에 붙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도 만사 형통주의 신앙을 가르쳐주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모니즘이 생기고 기독교 기복적인 신앙이 생기고 형통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만사 형통의 신앙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음의 본질들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들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점쟁이들이 우상화돼 버리고 점쟁이들이 미화돼 버렸고, 점쟁이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막 세상에 어떤 영웅처럼 나오는 드라마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들이,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이, 재직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며 교회 개최를 어디다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 어디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혼 날짜를 언제 잡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속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세상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큰 행렬을 가지고 데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에 왔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차 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뭘 했습니까? 뭔가 읽고 있었지요. 그리고 빌립 기사를 만났지요. 그리고 그 읽고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종에 대한 관련된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무언가 배우려고 갖고 뭔가 도전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읽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단순히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굴 만나게 합니까?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간다게가 은혜를 받고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내려와서 어때요? 그 옆에 있는 무리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에 그는 돌아가는 걸음이 무언가 가득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복음의 능력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긴급하게 달려갈 땐 긴급하게 달려가야 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 복음의 영혼을 위해서 시급하게 우리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큰 일을 합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약 3만 명,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오면은요, 그 사람의 3배, 4배의 숫자가 모여서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틈 없이 아주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몰려듭니다. 그 작은 나라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 가지고 뭡니까? 양을 가지고 옵니다. 거룩하고 스음없는 모습으로 병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출발해 옵니다. 출발해 오는데 오다가 그 양들이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정작 제사장 앞에 갔을 때는 병든 양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그걸 버려버리고 뭐합니까? 다시 순전한 양을 사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때요? 악의적인 것은 아니고 뭔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냥 몸만 갖고 와요? 돈만 털레털레 갖고 옵니다. 교회 성전에 올라서 보니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화폐가 드라크마였습니다. 그 드라크마 안에는 뭐가요? 로마의 황제의 얼굴들이 우상들이처럼 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쓸 수 있는 세겔로 돈이 환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겔로 환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줍니다. 그런데요, 그걸 환전의 차익을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헌신과 교회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긴급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편리해져라, 편해져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를 편리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희생, 헌신,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나오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삶이 편해졌습니다. 은행 안 가도 돼요. 저도 스마트폰이 참 둔합니다. 저 잘 못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참 편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편해요. 이제는 은행도 갈 필요도 없고 이제 운전면허도요, 이제는 뭐예요? 핸드폰에다 이제 운전면허도 해준다잖아요. 발급받으면 이제 갖고 다니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 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신분증까지 이제 운전면허증까지 갖고 다니면서 은행 어디 편리해졌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핸드폰 번호 암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직 우리 아이폰 핸드폰밖에 몰라요. 010-5710 1116. 우리 큰아들 아들도 핸드폰도 몰라요. 찾아야 돼요. 하준, 하원, 하민 찾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 핸드폰도 모르더라고요. 내가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호수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보 1207호인가 1407호인가? 사람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둔탁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시간에 편리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편의만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너무 편리하다고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들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편리한 것을 잘 이용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거점을 만들어 놓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고 그런 어떤 거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역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사역의 방법들을 방향들을 바꾸면서 움직여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제 친구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했대요. 그런데요, 그 집회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틀이고 3일이고 저 멀리에서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13시간 걸어서 아이의 손잡고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날 밤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절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고 예배 다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났는데 안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이 사람들 안 가고 있더란 거예요. 오줌도 안 싼대요.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이렇게 열정 있는 예배는 처음이었다 이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끝나갑니다. 끝나고 이제는 그들이 새벽을 향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틀을 걸려서 가야 되고 3일 걸려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12시간이고 7시간이고 4시간이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 새벽에, 이 밤중에 어떻게 해요? 근데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편리해지는 것보다 우리 다시 한번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중고등부 애를 데리고 1박 2일 무주 갔다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즐겁고요. 애들하고 같이 웃었습니다. 중학생 애들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모여봐 하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둘이 앉아서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너 꿈이 뭐니? 목사님 나 꿈이 없는데요. 야, 신학교 가자 그랬어요. 그건 아닌데요. 꿈이 없다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말해요. 안타깝지요. 꿈을 한번 가져볼까? 꿈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들에게 교회가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답을 쓰기도 해요. 어떤 애들은 엉뚱한 답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참 도전될 수 있는 답들을 써줘요. 그래서 하나씩 그 답을 써준 것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나름대로 시간이 저에게는, 애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웃고, 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의 도우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남편의 희생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아내들이요, 희생의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과 본질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열매보다는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십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믿음의 헌신과 시작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묵인해 버렸습니다. 나쁘지요. 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묵인했을까요? 돈이 나오니까요. 그걸 허락해주고 이권들을 남으니까 허락해주고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릿세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익의 절반 정도를 받아가는 폭리하는 겁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받았냐는 많이 걷어갑니다. 그들이 걷어가니까 그 돈의 힘의 능력들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돈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돈을 가져와서 환전하고 그들이 물건을 사는 데에 그 이익금의 반 이상을 그들이 착취해 갑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데에 돈에 민감해지며 그들의 숫자를 세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이력은 참 무섭습니다. 돈의 이력은요, 대통령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돈의 이력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의 이력을 맞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나 교회는요, 돈의 원리가 아니라, 물질의 원리가,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며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남대문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한 여인이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막 소방관이 막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들어갔어요.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고 갔는데요,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금고 하나가 있는 겁니다. 금고 하나가. 이 금고 때문에 이 무서운 불길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찾았어요. 금고를 찾았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다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시커먼 채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다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노력하며 가야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이용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작년에요,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미자립 교회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쓴지 아십니까? 60개 교회, 많게는 70개 교회, 어떤 교회는 20만 원, 어떤 교회는 10만 원, 어떤 교회는 30만 원. 강주, 전남, 강원, 제주, 여러분들이 내준 금액이 한국의 전 지역에 흘러들어갔습니다. 1,700만 원이 되는 그 금액이. 그 금액이 그들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교파를 떠나서 통합이나 감리나 합동이나 교파를 떠나서 그들에게 그 교회의 작은 교회들, 또 사역의 현장에 그들이 그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물질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비둘기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과 병행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 아버지의 집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같이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수, 어떻게 보면 교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교회가 돈도 많아요, 땅도 많아요, 건물도 많아지면 힘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교회의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능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그칠 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멈춰버리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소리가 살아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헌신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왜 장로를 세웠을까요? 왜 권사를 세웠을까요? 왜 교회의 일꾼과 체중으로 집사로 임명했을까요? 뭐하기 위해서? 기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옛날에 있는 목사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시내버스에
그 뭐죠? 차장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파란색 옷을 입고 머리에 빵모자 쓰고 여기 앞에 주머니에 뭐예요? 동전 찰랑찰랑. 참 그분들 동기선 빠릅니다. 그리고 타면 어때요? 오래 합니다. 참 그 목소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탁탁탁 치고 또 물 딱 닫고 이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누나 그렇게 복잡한 차도요. 그 누나가 힘이 세가지고 한번 밀으면 싹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뀌었죠. 없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다방도 받고 다방보다 조금 발전한 커피숍도 받고 그 커피숍에 지금 카페 가고 왔는데 옛날에는 저 다방 아가씨들 전부 다 타줬습니다. 상하차도 타줬고 쌍화차도 타주면서 그게 뭐죠? 노란자 탁 띄워주면서 그걸 쭉 마시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 문화에서 지금 어때요? 지금 누가 타주니까 가서 커피를 주문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진동벨 부르면 띵 부르면 가서 또 받아와서 앉아서 먹고 난 다음에 또 다 받아서 다 갖다 줘야 되고. 바뀌었지요 문화가.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죠 격리가 있는 사무실 가서 보면 전부 타자를 쳤습니다. 타타타타타타 치 쳤습니다. 저도 요 네포트를 타자 쳤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주고 타자를 빌려다가 쳤습니다.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다 컴퓨터로 바뀌어졌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급변해갑니다. 진짜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변해갑니다. 무서울 정도 변해갑니다. 저도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 애들들 못 따라가는 거 보면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그런데 모든 거 다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인간의 범죄성,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함, 이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무섭지 않게끔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 악함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충돌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랄한 마음을 편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근본적인 변화가 본질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입에 주여라고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뭘부터 시작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있었을 때 교회들은 뭐 했습니까? 주여하고 외쳐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적 기도 안 하면 악해져요. 남편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아내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청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학생들을 이야기하면서 꿈이 없다고 말해요. 꿈이 없을 수가 있겠지요. 많은 걸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들이 그 나이에 꿈을 안 찾으려고 합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 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요. 그들의 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시렵니까? 이대로 멈추시렵니까? 여러분 이대로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도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오신 그날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를 가면 과거에요 기독교 단체가 세 가지 있었답니다. 하나는 IVF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는 CCC 뭐 기본적인 거죠.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IVF 사람들이나 CCC 사람들이 진짜 이 서클은 못 이긴다고 그래요. 그 성균관 대학교에 어떤 서클이 하나 있었냐면 기독 서클 겟세마네 서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이들은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들이 만나면 중보기도하고 그들이 만나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옵니다. 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별날 일 다 해도 이 겟세마네 서클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성균관 대학교에서 영향력을 벌였다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힘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있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살리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불을 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변화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경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문에 앞에 1,000척을 내체니 성전물이 흘러나올 때에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가슴이 차고, 1,000척을 쟀더니 이게 차고 이거 차서 가슴이 차서 그 물에 흘러 수영을 하게 되어져요. 허우적하죠. 그 물이 흘러서 이제 강물이 흘러서 이제는 그 길을 흘러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에스겔서 4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흐르는 물이 흘러 그 아라바에 흘러 바다에 흘렀는데 그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느니와 그 진펄과 깨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가 있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성전에 흐르는 물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심령에 그 성전이 물어들듯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흘러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흘러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흘러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환경에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임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물을 던질 때마다 수많은 고기를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분위기로는 한 4시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당신 아닙니다.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살면 여러분 다명이 삽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긴급함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좀 거룩해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흘러 들어가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보십시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곳을 한번 바꿔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교회